1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유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그 로마서가 왜 적어져야 되고 왜 서술되어야 되고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이 로마서를 왜 적어 나가야 되는지, 또한 이 로마서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경의 다이아몬드,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 아니, 이 로마서는 목회자도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로마서는 그 넓은 길, 좁은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길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로마서. 그러니 이 핵심이 뭐냐고 얘기하면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다른 것 아니고 로마의 중심이고 또한 사도 또한 여러 성경의 인물을 두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두고 얘기한다. 그러니 이 복음의 17절에 복음에는 하고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는 나를 살리기인데 나를 살려준 이유, 그 살려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이 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언어로 바뀜을 통하여서 각자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 그 말이 똑같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어와 히브리로 적었던 것을 그 율법사들이 그것을 번역을 한 것이 독일어로 문제예요. 그러니 그 독일어를 그 영어가 뺏기고 영어가 다시 번역해서 한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언어로 회복되어야 되고 번역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전달력. 그래서 복음에는 다른 것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닌 환경의 일들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기 아프리카 가니까 자기 나라, 자기 종족의 언어도 없어요. 그냥 말로 전달되는 구호로만 전달되는 일들이지 그것을 쓸 수 있거나 전달할 수 있는 종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종족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한글을 배운대요. 한글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표현하는 그 이상한 언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제가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이 사과 색깔이 빨갛스럽다라고 얘기하니까 레드 이렇게. 아니 좀 맛깔나게 표현을 해라고. 이것이 새콤달콤하면서 이것이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선홍색 같은 그런 건 단어가 없어요. 오로지 레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거나 표기할 수 있는 단어는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민족들이 한글을 배워서 자기 언어를 전달하고 있어요. 홍콩에 가면 중국은 4성인데 홍콩은 13성이에요. 13성. 이 홍콩 책을 보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가 아니고 핑음이라고 한자를 한자로 못 쓰고 영어로 표기해서 위에 점 하나 찍고 2개 찍고 반달 모양 찍고 또 삐끔 찍고 이것이 13개나 있어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한글의 언어를 보면서 기가 막혀요. 전달하기도 좋고 표기하기도 좋다. 그래서 점점 이런 부분들이 퍼져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능력을 주장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 앞에서나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인들의 앞에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죽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당하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강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정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 죽음의 세력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결되지 못했던 인류의 죄악의 발흥이었던 그 강력한 로마는 점점 타락하고 결국에는 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이 사람들의 너희가 부강하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그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국은요, 해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해적의 바이킹 나라인 노르웨이가 변해서 선진국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서 회복. 복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이루어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온갖 가난과 어둠 속에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120년 동안 세계의 강대국, 그 10대 강국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복음의 힘이었다. 그것에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 전할 때 많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 이유들이 왜냐하면 복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즉 말하자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복음의 신앙,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그 영접의 복음의 확신이 잘 드러나죠. 왜냐?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내가 확신이 안 듭니다.
확신이 안 드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 복음은 단순하게 유대인들 몇 명에게 전파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굿뉴스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왜 이 복음의 소식을 왜 못 듣느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요. 내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왜 전파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아멘.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데마다 내가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흥얼거리는 것이 복음 성가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는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먼저 식사 때 기도하고 또 내가 먼저 흥얼거리는 복음의 찬양이 있고 내가 먼저 다른 일을 할 때보다 성경을 읽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하노? 성경 읽지. 뭐하노? 식사 기도하지. 뭐하노? 찬양하지. 그것을 너도 해라, 니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행동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복음이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그러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가운데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밖에 띠를 메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내 삶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줄. 그러니 가끔씩 택시를 타서 잔돈 줄이가 남으면 이거 커피 한 잔 드세요. 작은 거지만 뭐 300원, 400원 이랬지만 그분들에게는 커피 타임을 선사하는 거예요. 주면서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God bless you. 그분은 뭔지를 모르지만
요즘 외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데 정말 마음에 좋은 것이 외국에 있는 분들은 언어 다닐 때마다 그 허그해주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제가 기도해 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럼없이 기도를 받아요. 너무나 감동스럽고 제가 기도해 줄게요. 에이 됐습니다. 라는 분이요. 그 맨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의 거부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어 좋은 것만 편집했다지만 내가 누구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힘과 복음의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느냐? 내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는 건방지고 로마서는 그 콧대가 높고 로마서는 너무나 레벨이 높아서 이 복음을 안 받아들 것 같지만 이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이 복음만이 회복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가운데 이 현상들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월달 됐고 해서 날씨가 좀 풀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나갈 겁니다. 노방전도를 가면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조끼도 입고 띠를 두르고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모습은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조끼를 우리가 나갈 때 그냥 착용하는 조끼 그리고 착용하는 띠가 뭐냐?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도 나가면 어련히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고 있는 것, 띠를 두르고 내가 복음을 나누고 그 담배꽁초를 주고 쓰레기를 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씩 사탕을 나누고 전도지를 나누고 금빵을 나누는 그 모든 것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것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행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련히 그 조끼를 입고 나아가야 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련히 따라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고라고 얘기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권능의 힘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내가 그것을 강하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조끼를 입게 하고 성령이 띠를 두르게 해서 그것을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전도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고민하게 되는 그 일들을 만드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교회에서 나가라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끼 입고 그냥 성도들하고 또한 우리 교인들하고 그냥 끼를 메고 그냥 금빵 나눠주고 복음을 나누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라고 얘기하는 증인이 됩니다. 복음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지만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빠락빠락 그것을 성령 구역이라고.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하면 아이들이 품에서 편안하게 하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런데 땡깡 떼는 놈들 이렇게 안으면 어떠신가? 뒤로 뻗치고 안기려고 그 조그만 몸이 한번 10kg 이렇게 툭 들면 툭 빠지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힘주고 다리 이렇게 하면 쑥쑥 빠지는 거예요. 또 못 드는 거예요, 어른이. 그 10kg, 15kg 되는 애들을 못 들어요. 땡깡 부립니다. 어떻게든 들려고 해도 얘가 발버둥 치면 다시 나올 수밖에. 그것이 거역죄.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대로 증인이 되는 것이 그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시작. 유대인이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가운데 아멘.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 로마서가 써져야 되는 그 이유들을 말씀하고요. 23절에 시작.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얘 대표이 뭐라면 유대인의 왕, 네 왕인데 네가 죽나? 왕은 안 죽는다라는 것이 전설. 왕은 최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비아냥되고 있는. 그러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보면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죽이놓고 이제 와서 또한 이방인들은 핍박하고 그 예수에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받으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아이고 감사해라 하고 그런 표정을 하는데 왜 주지? 뭘 또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없이 받으면.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꼭 이런 것이 안 되더라 보니까. 주면 아이고 됐다. 저도 좀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용돈이나 이래서 용돈에 아이고 나도 있다. 아이고 이렇게 아니 이거 있으라고. 아이고 나도 있다. 아이고 고맙대 하면서 2번, 3번을 거절하는 거. 충청도 분들은 3번 이상 권유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은 예의상이고, 2번은, 그리고, 의심인지 가짠지를 판명하는 거고, 3번째까지 얘기해야 그것이 진실이다. 그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도 내가 구원받아도 되겠나? 내가 믿음이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또한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받을게요.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안 머물더라고요. 침노하는 자에게 가더라고요. 받는 사람에게 가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2026년 3월 1일 예배가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립니다. 이제 3월 8일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복음이나 그때의 은혜나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얘기한 우리가 몸에 익어야 돼.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필요했는데 어찌 알고 이렇게 주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지 그 마음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저희 집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의 사모는 말이야, 쌀이 떨어지던 말이야, 말도 안 하고 없다고 하면 되지. 밥 하려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고 있는데 앞에 문을 나갔는데 쌀 한 포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봤지? 말 안 해도 쌀 준다. 나한테 별걸 뽑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보니까 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나가 누가 쌀 줬냐고, 우리 집 쌀 있는지 없는지 다 하냐고, 이렇게 안 하죠. 보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돼요. 하나님 대접한 손길, 하나님 준비한 손길,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왜냐?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는데 잠깐 있어봐, 내가 선물값 줄게. 이것은 선물이 아니고 심부름이에요. 그 값을 주는 심부름이라니까. 선물은 어떻습니까? 아우 고맙게, 아유 잘 쓸게, 아이고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또한 어떻게 내 스타일을 이렇게 잘하는지, 내가 이거 사고 싶어 하고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통해졌나. 어떻습니까? 또 사고 주고 싶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꽃다발 쓰면 이거 쓰레기고, 며칠 뒤면 말라서 우짜 끼고, 만다고 이거 살 것 같으면 딴 거 사고 이거 사고 안 사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으면 되고요, 잘 살면 되고요,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면 되고요, 그 안에서 잘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잘 줬다, 내가 잘 줬다, 내가 사람 잘 봤지, 내가 이렇게 좋아할 줄 알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잘 살 줄 알았지, 복음 때문에 회복될 줄 알았지.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선물의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 다 썼어요, 하나님 이거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과 내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선물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선물로 통하여서 어떻게 잘 이뤄가는지,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회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나를 살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대한자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믿음이 복음이고, 복음이 날 살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고 또한 고민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고, 믿음이 복음이 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의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는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은사와 구원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